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품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긍휼은 죄의 결과로 인간이 처한 비참함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죠. 우리가 어른에게는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친구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보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생애는 긍휼의 생애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라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몸을 펼 수 없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몸이 펴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분을 내면서 다른 요일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고침받으러 오지 말라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회당장을 타이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18달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속박당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나 나귀만큼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와서 병고침을 받는다고 분을 내면서 무정하게 다른 날에 오고 안식일에는 고침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내세워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8달 동안이나 귀신에게 시달린 그 여인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오라 라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장 사탄으로부터 풀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쳐주면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을 줄도 알고 계셨지만 비난과 대적을 당하실 것을 감수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처럼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의 뿌리에는 이처럼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안쓰럽게 보시고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공격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처럼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들을 매임에서 즉시 풀어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희생을 감수하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를 엄하게 꾸짖으시겠지. 예수님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무섭게 책망하시겠지.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함을 다 아시고 비난하시겠지. 내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을 보시며 크게 실망하시겠지. 혹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움츠러들고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믿음이 형편없어도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한심해도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매임에서 풀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로 큰 질병을 얻어서 고통당하고 있어도 병에서 노연하게 해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수치당하는 이를 약속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의 몸을 온전하게 펴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인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귀신 들린 여자, 꼬부라진 여자, 병에 찌든 여자라고 부르시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억눌려 꼬부라진 몸으로 불편하게 살아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심각하게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위축되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귀신의 역사로 눌려 지내면서 소망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죽고 싶은 마음뿐 행복을 잊은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수없이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고 서러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흉한 존재도 아니야.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 언약 백성이야.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사탄의 부정적인 속삭임을 떨쳐버리고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우리 가정도 이 불행을 떨쳐낼 수 없어. 나의 앞길에는 여전히 어둠의 연속일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현재가 어둡고 불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임하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찾는다면 몸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봐도 나 자신의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하고 담대하게 내게 임할 하늘의 영광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8일 동안이나 귀신에 시달리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운명을 바꿔주시러 유대 회당으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러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 어려운 현실에 사로잡혀 불행한 자, 모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을 불행하게 묶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더욱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떨쳐버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당당하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